네, 편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구약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서 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하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성령을 깨고 예루살렘의 사람에 가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체기만으로 그것이 성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한번 쭉 읽을까요? 그러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람 같이 흩어지게 할 거니와 이제는 북방 땅에서 돌아오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왕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력한 얼굴로 너를 위하여 나를 보내셨으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 되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이들을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축복을 위해서 우리 세우신 우리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약속을 따라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큰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보내주실 때 너희는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받고 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유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와서 성전 짓는 것은 핑계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보다 보통 일반 사람들과 같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이 하는 것들을 다 막으셨고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시고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지금 정작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구나, 크게 뉘우치고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격려하고 또 믿음을 심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8가지나 환상을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살게 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다 우리 믿음 생활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는 별개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정작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 세상에서 구한 자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계시고 또 나의 영혼 마지막까지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끌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이렇게 가장 큰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만 드리면 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이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을 통해서 그 일들을 끝까지 하도록 이렇게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겠다 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야겠다 라고 결심하고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산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이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넷불과 내 공장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넷불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동안 해쳤던 열방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에 내 공장을 보여줬죠. 그 백성들을 해친 열국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열국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서둘러서 이 고요한 때를 타서 서둘러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상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스가랴가 우리 청량줄을 가진 자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상 중에 딱 이렇게 그 자가 보였죠. 어딘가를 향해서 가서 뭔가를 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청량줄, 길이를 재는 줄이죠. 측량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길이를 재기 위해서 뭔가 줄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동작을 보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가서 청량을 하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청량하려고 간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선지자가 참 궁금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벌어질 예루살렘의 모습을 앞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이 성곽을 유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청량을 하려고 하는 그 천사를 보게 되었던 거죠.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청량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맞이했고 이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청량하러 온 이란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서 빨리 돌아가서 너에게 얘기했던 그 소년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소년에게 알려줘라 라고 했는데 이 소년은 누구일까요? 스가랴죠. 스가랴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줘라 라고 하면서 이곳에 사람과 육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총과 같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면에 불성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곽이 어느 정도 큰지,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확장되고 변화한지를 측량하려고 갔는데 미리 천사가 그에게 알려준 것이죠.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의 경계예요. 그래서 이 땅은 내 땅이고 또 그 다음에 적들이 오게 될 때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화성처럼 성곽을 만들어 놔요.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에 거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 다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렇게 거하는 그렇게 번성케 되어서 성곽을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이 크게 예루살렘이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성곽이 필요한데 이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성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성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때,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도 그들이 성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끊임없이 광야를 이렇게 걸어갔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또 여러 가지 적들이 있었던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그죠? 애국 군사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스가랴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큰 희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루살렘에 대한 큰 기대를 아마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막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미래의 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흥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열방의 세력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 존재예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는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에 사람들이 다 있을 수도 없는 많은 가축과 많은 일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성에 차고 넘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크게 확장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성전을 건축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제 교회가 되었다, 성전이 완성되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막 건축하는 것처럼 이 성전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점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지어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그런 직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주 초라하고 작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미래 내가 드린 이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주 큰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60장 우리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말세의 참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우리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 장차 우리 참교회에 벌어질 영적인 이 교회 시온의 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방에서 구원 얻는 자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손에 가득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런 사람들이 다 희색으로 아주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날이 올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대만 방문하는 가운데 동북교회를 가니까 동북교회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대만에 신학여행을 이렇게 다녀오셨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대만교회 이 부흥된 그런 모습들, 또 10년 전에 그 모습과 지금 또 다르게 막 변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만교회는 정말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또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막 다 대리석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다 이렇게 건축을 하고, 정말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뚝딱 그렇게 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자그마한 그런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합해지게 되고 그 일들이 풍성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체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구원 얻는 일한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구원 얻는 일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성전도 제대로 건축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순방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광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막 꿈틀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열심히 충성되게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 없이 믿음 없이 우리가 생활한다고 한다면 점점 이 교회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교회의 모습들도 보게 되면 그랬습니다. 그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는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말세에 세워진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임하게 될 때 크게 부흥할 것을 우리가 늘 소망하는 가운데서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장차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소망을 품고 성전을 지금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자, 우리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이 백성들이 피할 곳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으로 피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현재 바벨론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하라.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피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예루살렘은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 될 것임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방주가 되도록 그것을 지금 빨리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호소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건축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요. 나의 백성들이 피할 곳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성전 또한 뭐 때문에 세워진 것일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속히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세상은 참 가면 갈수록 편리하고 편안하고 재밌는 것이 가득하고 화려하고 그런 걸까요?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본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은 점점점 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벨론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또 그것은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죄악으로 충만한 곳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바벨론이 뜻을 정해서 내가 이 바벨론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는 늘 날마다 내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 바벨론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정말 이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믿지 않는 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오락거리,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마음에 두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바벨론에서 피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와야지. 그들이 오기 전에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듯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영적인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방에서 구원 얻는 이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힘으로, 작은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합니다. 이것들이 점점점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 10절부터 13절, 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미래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뭘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어나십니까? 성전에서 일어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그 거하시는 이 성소에서 일어나셔서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러한 열방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어서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에 성전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없어요. 그죠? 성전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죄의 역사,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죄의 역사. 그들이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전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그 성전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또 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일어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일하셔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면 됩니까?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일하도록 성전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적인 성전도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거하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우리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전 건축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굴빛이 이렇게 변했죠.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때 열방에서 많은 우리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도록, 온전히 일하도록 우리가 성전 건축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거룩한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거룩한 빛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분명히 알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한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통치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 빛은 능력의 빛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구약 성경부터 자주 드러났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드러났어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도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시면 그런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 그런 능력이 수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죠? 자기의 지혜로, 자기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별거 있습니까? 자기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당시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야 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출세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한 사람인지 보여서 뭘 할 겁니까? 나보다 더 높은 일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나타낼 빛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운데서 행하신 그 능력의 빛을 우리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늘 주님 앞에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방은 그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알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의 빛을 우리가 온전히 비추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참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온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렇죠? 이 진리를 누가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돼요. 온전하게. 그 진리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그 진리를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빨리 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선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섬김, 우리의 믿음 아주 작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가 강국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 마치 벽돌을 하나씩 놓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는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장차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거룩한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참고 견디면서 그 일들을 충실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